주님의 영광이 먼저 당신의 영을 채울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육신을 통과하여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신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영광이 들어올 것입니다. 넘치게 될 때 당신의 피부에 침투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선지자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사 그 영광이 그의 피부를 통해 빛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예, 두 가지 간증을 이제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까요? 모든 영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언제 당신 위에 임하실 것입니까? 어둠의 기간 동안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때는 심히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심한 악, 심한 부도덕, 부패, 폭력이 있었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기 전에 첫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02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시온이 먼저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옵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시온입니까? 시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개인으로서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시온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쉐키나 50센터가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시온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 쉐키나 모든 구성원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합니다. 세 번째,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각 마디가 공급한다는 의미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사역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강한 사람까지 모두가 사역의 일에 유용합니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젊든 나이가 들었든 자유하든 매여 있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채워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믿음의 연합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건강 상태에 대한 훌륭한 시험은 종호 기도의 참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주일 출석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설교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처음 말씀하신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백성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신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90년에 저는 티벳에 갔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청도라는 도시로 가서 티벳 동부까지 12시간 동안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티벳에 있는 산을 걷다가 한 영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50대 정도 되었고 모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봤을 때 그녀의 배낭은 다른 종류의 배낭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배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에는 8개월 된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업고 티벳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높은 고도로 데려왔는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떻게 아기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높은 산에 와서 봉사할 수 있다면 왜 기도 모임에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내가 집에 있어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까? 아기를 주님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조카가 저기 있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제 조카 데이빗입니다. 그가 태어난 첫날부터 제 어머니가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그는 30살이 됩니다. 그의 인생 30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카에게 가서 같이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의 침대가 있는 어머니 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꿈틀거리며 다리를 흔들고 웃고 또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이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천사가 그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가락을 간지럽히고 그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며 그와 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천사가 당신을 돌보라고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천사들이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기를 데려와서 여기 두십시오. 스윗 목사님, 괜찮습니까? 제가 보스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애연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 돌아가서 보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아기들을 데려와 여기 두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어린이 클럽에 따로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두어야 합니다. 이곳이 황금 대접에 있는 선택된 장소라면 왜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와서 황금 연못에서 물을 마시면 안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는 특별한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선택된 곳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는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